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성령께서 심령에 좌정하시며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응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흥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 10절로 20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53쪽 여호수아 22장 10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를 기르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 들이라. 그들이 기럇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서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약속했던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전체를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한 다음 이제 원형의 땅, 하나님이 허락한 이 영광의 땅에 점착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본래 가나안 점령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 그곳에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우벤 지파가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미 정착존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진군 작전을 펼칠 때
사실은 별로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은 이 세 지파 젊은이들을 모아놓고 너희가 반드시 솔선수범해서 이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그때 고향 땅, 이 요단 동편 땅, 너희들이 거하고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서 편안하게 여생을 보내도 좋다. 하지만 전쟁 수행에 참여하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경고를 했을 때 이 세 지파는 전심하여 전쟁을 참가하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점령한 그 모든 지역은 12지파에게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지파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로 우리 세 지파에게는 이 아주 비옥한 땅, 요던 동편 땅을 하나님이 일찍부터 허락해 주셨죠. 또 솔선수범해서 전쟁에서 전과를 세웠죠. 이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와서 편안하게 살게 되었죠.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단을 쌓아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저들이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서 이제 재물을 모아가지고 요단 동편 땅 언덕에 모여서 감사의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편에 있던 지파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데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데 동편 세 지파가 별도로 제단을 쌓았으니 이것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유일 성전 시대에 어찌 저들이 여호와를 별도로 섬기는가?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반역이 아니냐 해서 이 전쟁에 능한 전사들이 모여가지고 저들을 점령하고 저들을 제거하자는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자 하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이때 지도자들이 이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다. 우리가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선전포고하기 전에 먼저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고 파악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실태 파악을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파견을 해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것이 분리 독립 운동도 아니고 여호와에 대한 반역도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아무리 감사하고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한다 한들 오해 살 일을 여기저기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결코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전쟁 끝났고 이 세계 지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으면 기왕에 강 건너서 이 서편 땅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 실로에 있는 성막까지 가서 그러려면 하루가 더 걸리고 이틀이 더 걸릴 수 있겠죠. 그러려면 또 이 소 달구지를 몇 개 더 구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래도 어찌하든지 오해 살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됨에 힘써야 되겠구나. 이 하나님 편에서 상대편 편에서 생각하며 행동하며 결정하는 것이 인생을 살 때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분쟁이 많습니다. 이 땅에 여기저기 전쟁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은 갈등이 깊은 것이 전쟁 중에 전쟁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자기 똑똑에 취해가지고 누가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면 실태 파악도 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입장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그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이 상대방을 공격하기가 쉽습니다.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상대방 편에서 깊이 생각하고 오해 살리를 아예 시작을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당신이 옳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다 자기가 옳아요. 하나님이 옳고 내가 옳고. 그래서 그냥 자신 있게 막 여기저기서 말하고 돌아다니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 편에서 틀리고 상대편 편에서 보니까 오해를 사더란 말이죠. 그것이 바로 3개 지파가 저질렀던 일입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면 우리끼리 별도로 모여서 제단을 쌓자면 반드시 9개 지파들이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이틀 걸어서 3일 걸어서 더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요단강을 건너서 그리고 성막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 온 지파가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지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별도로 모여서 제단을 쌓으니까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보지 않고 이것을 분리 독립 운동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 나만 제대로 살면 됩니다. 나만 떳떳하면 됩니다. 나만 똑똑하면 됩니다. 이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팀원들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로 하루를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 오해를 했잖아요. 그리고서 장정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잖아요. 이 9개 지파의 장정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분리 독립한다고 잘못 생각해서 저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다고 생각해가지고 20만 명, 30만 명 젊은이들이 전쟁 무기를 들고 이 3개 지파를 공격했으면 엄청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내전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인생을 살 때 객관적으로 사실을 언제든지 하나님 왜 이러한 사건이 있어야만 되겠습니까? 흥분하지 않고 진상조사를 하고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하나님의 진실한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때때로 나만 떳떳하면 되지 내 생각대로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들 편에서 인생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우주를 보고 사물을 보고 사실을 보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오해 살릴 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일을 형성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내 관점에서 쉽게 흥분하다 지치는 인생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인생, 진실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지배하는 영광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소중한 영혼들 편에서 나 자신을 보고 사문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